인터넷 뉴스판에 아주 재미나는 기사가 실렸었습니다. 재미있다기보다는 저의 의아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보신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영국의 그 루크 에멘스라고 하는 사람, 46살인데 이 사람이 킹코브라 24마리의 무서운 독을 가진 24마리 킹코브라와 동거를 하다가 결국 함께 살던 그 코브라에 물려서 죽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국 일간 신문에 일제히 현지 시각 1일자 날짜로 7월 1일 날짜로 일제히 보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경찰들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이 사람은 숨진 채였다고 합니다. 부검을 해본 결과 46살의 루크 에멘스라고 하는 이분은 코브라라고 하는 뱀에 물린 지 딱 6분 만에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킹코브라, 이 코브라 앞에 킹자를 붙이게 된 것은 이 뱀이 다른 뱀들보다 치명적인 무슨 독을 가졌기 때문에 킹코브라 이렇게 붙였다고 합니다. 크기는 그렇게 30cm 정도, 50cm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코브라인데 이 코브라가 한번 탁 물게 되면 한번 물었을 때 독이 그 상대 물체에 들어가게 되면 대개 6분 안에 다 죽는다는 거예요. 코끼리가 큰 게 한 3톤 정도 된다네요. 3,000kg 정도 큰 코끼리가. 그런데 그렇게 3톤 되는 코끼리도 킹코브라한테 탁 한번 물리면 6분 만에 3톤짜리 코브라가 쓰러져 죽는데 그만큼 무서운 것이 코브라인데 그런데 이분이 24마리 그런 무서운 독을 가진 코브라와 동거를 하면서 늘 이렇게 장담을 했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 코브라는 사람을 물지 않는다고. 그래 동거했겠죠. 절대로 이 코브라는 사람을 물지 않는다고. 그런데 그 코브라에 물려 죽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기사를 읽고 정말 돈 사람이 따로 없구나. 사람이 미치지 않고서는 어떻게 뱀과 동거를 하느냐.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동거할 것이 없다고 해도 그러지. 코브라와 동거라니. 코브라는 어디까지나 코브라이잖아요. 맹독성을 가진 물체다 보니까 언젠가는 본성적인 기질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물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뱀에 물려서 죽었으니까 참 안 됐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어요. 그건 그 코브라와 동거하는 것 못지않게 위험하고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무서운 동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셰익스피어가 일찍이 그것을 자기의 저술에서 지적을 했어요. 그것은 바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과의 동거다 이거예요. 정말 그건 못지않게 위험하고 불행한 동거가 뭐냐? 그것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과의 동거다라는 거예요. 그의 책, 그가 저술한 책에 기록한 내용을 그대로 제가 번역해서 읽어드릴게요.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과 같이 산다라는 것은, 동거한다라는 것은 집안에 무슨 독을 지닌 뱀과 함께 동거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코브라와 동거했던 그 사람 정말 이상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감사 모르는 사람과 동거하고 있다면 우리도 이상한 사람이에요. 무슨 코보라와 동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으니까. 여러분 집안에는 이런 무슨 코보라, 감사할 줄 모르는 코보라는 없습니까? 행여나 여러분들의 공동체 속에 여러분들이 무슨 독을 지닌 코보라와 같은 감사할 줄 모르는 맹독을 가진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를 모르는 맹독을 가진 코보라 인생을 살지 말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감사하고 늘 감사와 동거를 하고 감사와 동행할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사하시기를 바라는데 인사를 여러분들이 다 그냥 근성으로 하는 것 같고 제가 몇 가지 인사말을 제시를 해도 기억이 없어 그냥 은우부리는 식으로 넘어가는데 인사를 앞에 화면에 띄워놨어요. 마음에 드는 인사말을 하나 골라 잡으십시오. 그리고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인사합시다.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늘 고맙습니다. 감사와 항상 동거하고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2011년도 7월 첫째 주일 맥주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우리 교회만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게 아니고 한국의 전 교회들은 매년 7월 첫째 주를 맥주 감사 절기로 정하고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한 절기 동안 지켜주시고 복과 은혜로 돌보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드리자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시간이 이런 고백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는 그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절기를 지킨다라는 것, 이 절기를 지킨다라는 것이 결국 무엇을 의미할까 생각해 보니까 저 나름대로 이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절기를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장단에 흥하기다. 하나님의 장단에 맞추어서 우리가 흥하기 하는 것이 바로 절기를 지키는 의미가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져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장단에 흥하기 잡았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의 장단에 흥하기. 자, 근데 이 발음을 잘해야 돼요. 흥이 약간 치우쳐가지고 힝 하게 되면은 이건 안 돼요. 그는 약간 비아냥거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흥은 일으킬 흥자, 부흥케 하는 흥자, 북돋을 흥자, 지켜 올리는 흥자를 의미해요. 그래 하나님의 장단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장단에 맞추어서 우리가 흥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신바람나게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해 가게 되는 거죠. 노래 중에는 이 흥자가 들어가는 노래가 없을까 생각해 봤더니요. 우리나라 민요 중에 하나가 있더라고요. 민요 중에. 기억납니까? 생각이 별로 안 나는 거예요. 천하한 삼거리 흥 지화자 좋구나 흥 휘늘어졌구나 흥. 그 흥자가 어떤 흥자인가? 천안상거리 흥, 지화자 좋구나 흥, 휘늘어졌구나 흥. 안 좋은 쪽으로 흥인 줄 알았더니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나라 백성들이 이 긍정적인 그런 사고방식, 의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천안 삼거리 흥 좋더라는 거죠. 지화자 좋구나 흥, 같이 장단을 맞춰주는 거예요. 수양보들이 휘늘어졌구나. 우리는 올라가야 될 것 같아 휘늘어 축 늘어진 모습을 보고도
흥해주는 이런 모습이 너무나 좋아요. 오늘 천안상거리 흥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장단을 알고 하나님의 장단을 알면 그 장단에 맞추어서 우리가 흥할 수밖에 없는데 흥하기를 잘하는 그런 맥주 감사주일로 지켜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장단은 뭘까? 하나님의 장단은 뭘까? 첫 번째는요, 신분 변화예요. 신분 변화. 이 신분 변화에 흥하기를 잘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을 소리내서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뭐하고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들이 옛날에는 뭐였다는 거죠? 종이었다. 근데 지금은 너희들은 종이 아니고 자유인이다. 옛날에는 너희들은 억압 속에 있었던 자들이었다. 지금은 너희들은 축복받는 현장에 속하여 있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너희들이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 너희들은 의의 종이 되었다라는 거죠. 옛날에는 사탄의 자녀였던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옛날에는 저주에 있던 너희가 지금은 축복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라. 맥주 감사주의를 지켜라라는 거예요. 맥주 감사주의. 흥하라라는 거죠. 흥하라. 앞에 내용들이 다 뭡니까 그러면?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그 다음에 저주에서 복으로, 멸망에서 영생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탄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모든 것들은 다 신분의 변화이지 않습니까? 신분의 변화. 이 신분의 변화를 우리가 기억하고 흥하기 하는 성도가 되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장단이 신분 변화에 있음에 우리는 크게 기뻐하고 감격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뭘 가지고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무슨 일을 행하여야 저주에서 축복의 자녀로 나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죄의 종에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신 일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장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장단에 맞추어서 흥하기를 잘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가 이와 같은 놀라운 신분 변화, 하나님의 장단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장단을 깨닫지 못하고 보다 보니까 흥하는 일을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대개 두 가지 요소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살아가면서 본의 아니게 교만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되면 우리는 흥하지를 못해요. 왜 그런가 하니까 내가 잘나서 오늘 이렇게 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능력 있고 자격 있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혜택을 입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장단을 잊어버린 채 흥하지를 못해요. 내가 잘나서 한 것이기 때문에요. 또 한 가지 경우에는 낙심하는 경우예요. 하나님의 장단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단을 깨닫지 못하니까 늘 죄의 종이에요. 늘 억압 속에 살아야 돼요. 늘 저주 속에 암울한 그늘 속에 묻혀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낙심하게 돼요. 하는 족족 내가 하는 일은 왜 이렇게 안 되나? 안 되나? 무슨 결과가 있어야지, 결과가. 그래서 자꾸 상심에 빠지게 되고 낙심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두 가지 다 공통점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장단을 깨닫지 못해서다. 하나님의 장단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교만에 빠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장단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낙심에 빠지게 되는 거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흥하지를 못하단 말이에요. 늘 탄식과 오만에 가득 찬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절기를 지켜라. 절기를 지켜야 될 이유가 바로 뭔가 하는 거죠. 살다 보면 잃어버리기 쉽고 놓치기 쉬운 그와 같은 요소들, 그걸 점검하면서 되찾아라는 거예요. 교만에 빠져 있지는 않으냐? 아니면 네가 낙심의 자리에 지금 머물고 있지는 않으냐? 절기를 지키면서 내 삶의 주소지를 생각해보고 그리고 감사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단을 깨닫고 그리고 흥하는 것으로 너희들의 삶을 조정하고 갖추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현대 용어로 좀 표현할 수는 없을까 생각해 봤더니요. 현대 용어로도 이와 같은 것을 강조하는 원리가 있더라고요. 그 원리가 바로 뭔가 하니까 엔트로피 원리예요. 엔트로피 원리. 좀 어려운 말인 것처럼 들리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삶의 것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 원리예요. 원리. 미치고요. 무슨 논할 때 논해요. 엔트로피 원리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니까 물질은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점점 그 물질의 상태는 안 좋은 쪽으로 변화될 확률이 크다라는 거예요. 물질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점 더 난잡도의 비율이 커져간다. 가만히 두게 되면 점점 그것은 안 좋은 쪽으로 치우치기가 쉬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이 좋은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면 아니면 더 나은 상태로 이것을 끌어올리려고 하게 되면 에너지가 필요하다. 힘이 들어가야 된다. 노력이 들어가야 된다. 노력이 들어가지 않으면 나쁜 쪽으로 기울어지기가 쉽다라고 하는 원리가 이게 엔트로피 원리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한번 봐요. 사람도 가만히 보면 그냥 가만히 두면 괜찮을 것 같아도 가만히 두면 이것이 자꾸 안 좋은 쪽으로 기울어지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커갈 때도 가만히 안 두는 거예요. 학교 보내야 되고 시험 쳐야 되고 그냥 학교만 다니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시험 치게 만들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가만히 학교 다니게 해버리면 공부 실력이 팍팍 올라가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공부 못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이게 엔트로피 원리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힘과 노력이 주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올라갈 수가 있다. 현상의 좋은 상태를 유지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엔트로피 원리예요. 실제적인 예를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개학기가 되어서 학생들이 입학을 합니다. 1학년 때 입학할 때의 학생들의 모습을 봐요. 정장, 아이들의 옷이 깔끔하잖아요. 학교 다니는 모습들이 어딘가 모르게 진지합니다. 근데 한 학기가 마치고 1학년 마치고 2학년 마치고 3학년쯤 되거나 4학년 때 되면은 아이들의 모습이 어떠죠? 흐트러져요. 학교 가는 모습도 그저 이래가고 신입생들은 짝짝짝짝 이렇게 가다가 한 졸업생 되면은 그냥 복귀떨이 이렇게 하고 어떤 놈들은 바지 떼고 엉덩이 찢어놓고 이건 입고 다닌단 말이에요. 나쁜 쪽으로 기울어지기가 쉽다. 가만히 두면 이게 엔트로피 원리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은 쪽으로 유지하고 좋은 쪽으로 발전시켜 가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된다 하는 것이 엔트로피 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장단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장단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엔트로피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봐요.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역사하는 내용들을 봐요. 가만히 있으라 이게 아니에요. 힘쓰라라는 거예요. 힘쓰라.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적당하게 해나가라 이게 아니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도록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기도에 힘쓰라. 성경 읽고 말씀대로 사는 것에 힘쓰라. 섬김에 힘써라. 예배도 적당하게 드리지 말고 열정을 가지고 예배해라. 감사에 힘써라. 사랑하는 일에 있어도 목숨 다하고 뜻 다하고 생명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지니라.
다하라, 힘을 다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하나님의 장단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정반대잖아요. 사탄은 언제나 쉽게 살아라. 뭐 그렇게 난리통이냐. 기도도 적당하게 하고 뭐 감사 전혀 하지 뭐 말로는 말은 안 한다. 뭐 감사도 적당하게 그렇게 하고 예배도 이 더운데 뭐 때문에 예배야. 더울 때는 그냥 집에서 낮잠 자고 그냥 그렇게 해. 예배도 적당하게 드리고 뭐든지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도 사람은 나쁜 쪽으로 기울어지기가 쉽기 때문에 사탄의 장단은 항상 가만히 있어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라. 우리가 왜 이렇게 애를 써가면서 절기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가만히 두면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기가 쉬우니까. 믿음 생활을 더 못하게 되는 확률들이 너무나 많아지니까. 엔트로피 원리가 그렇게 적용이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에너지를 불러일으켜야 돼요. 절기를 지키면서 잃었던 감사를 다시 회복해야 돼요. 뜨겁게 하나님께 감사 올리고 영광 올리는 그런 삶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뭐를 지키라 명령하셨어요? 절기를 지키라 명령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술수에 빠져드는 성도가 되면 불행해요. 마귀는 모든 것을 적당하게, 모든 것을 하지 말라, 모든 것을 안 좋은 쪽으로 기울어지도록 방치하라고 늘 마귀는 역사하기 때문에 마귀의 장단에 걸려들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부정적인 인생이 돼요. 해위에 빠지게 되는, 해서 맡하느냐 이거죠. 아무 구짝에도 필요 없는 거 해서 맡하느냐. 그냥 하지 마. 그냥 적당하게 살다가 그냥 가는 거야. 결국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비극으로 이끌고 말잖아요. 우리는 사탄의 장단에서 놀아나는 자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장단에 흥하면서 춤추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론 안 좋았던 모습들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아름다운 모습들을 말해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시편 126편 1절로 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고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아멘. 저 시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맞이한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본국으로 귀향하게 되어지면서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이게 하나님의 장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단은 신분 변화예요. 하나님의 장단은 구원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놀라운 역사 장단을 일으켜 주셨으니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 너무너무 좋아서 그래서 우리의 입에는 뭐가 가득하고 웃음이 가득하고 나의 혀에는 뭐가 찼었다? 찬양이 찼었다. 저 모습이 바로 뭐 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장단에 흥하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멋진 모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장단에 우리가 흥하는 것으로 맞추기만 하면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신바람 나는 흥함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장단. 하나님의 장단은 뭘까? 하나님의 장단에 우리가 어떻게 흥할까? 11절 말씀입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기에서 여러분 많이 나타나는 접속사를 볼 수가 있죠. 그거 뭡니까? 와, 그렇죠? 너와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들, 그다음에 가짜가 또 많이 나죠. 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가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와, 가, 함께 중요한 단어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흥하기는 뭐냐? 함께와 더불어 흥하기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함께와 더불어의 흥하기. 아멘. 다시 말하면 함께 흥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함께 더불어 우리는 하나님의 장단에 흥하기로 장단을 맞춰 드리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도요, 방해적인 요소가 없잖아 있어요. 함께 더불어 흥하기를 방해하는 요소는 먼저는 탐심이에요. 욕심이 있으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욕심이 있으면. 또 하나는 이기주의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그와 같은 사상을 갖고 있으면 절대로 함께 더불어 흥하기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탐욕이 생기면은요, 남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에만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오로지 그것을 내가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차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경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거기에서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고서는 절대로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멋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탐심의 문제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음식에 소금을 넣어서 간을 맞추어서 먹어야 우리는 맛있는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에 국밥이 나왔어요. 설렁탕이 나왔는데 설렁탕이 나오면 소금을 설렁탕 그릇에 맞추어서 간을 맞추어서 넣어서 먹어야 설렁탕 맛이 나잖아요. 이러는 사람이 있습니까? 소금통에다가 설렁탕 국그릇을 들어가지고 소금통에 부어가지고 그것을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소금탕이 돼버려죠. 그럼 짜서 죽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욕망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 속에 약간의 욕망이라는 것 그건 필요해요. 간을 맞추어서 욕망이라는 소금으로 우리의 삶 속에 간을 맞추어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욕망이 너무 지나쳐 버렸어요. 욕망이 지나쳐가지고 욕망이라고 하는 소금통에다가 내 삶이라고 하는 국그릇을 확 소금통에 부어가지고 그걸 먹으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비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편리하다고 국그릇을 소금통에 확 부어가지고 밥도 소금에 가다 집어여가지고 뭐 소금과 비벼서 밥 먹는 그런 사람들이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뭐 다 그러면 다 돌았다고 정신병에 다 들어가야 되겠죠. 실제적인 욕심의 문제에서 그렇게 여러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자족하는 길이에요. 많은 길? 자족하는 길. 이미 받은 은혜, 이미 주어진 복에 우리가 만족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들을 생각하세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있는 것 속에서 역사를 하셔요. 빈들 속에 소년아이의 도시락, 그곳 있는 것. 비록 하잘것없는 것이지만은 이 많은 사람들 앞에 한 꼬마아이의 도시락 가지고 뭐를 하겠단 말입니까? 이것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감사가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내야 할 돈은 수천억인데 수백만 원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기껏 만 원짜리 2장밖에 안 되었을 때 우리가 이것 가지고 어떻게 감사한단 말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만 원짜리 2장이 있어도 있는 것 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빈들 속에 꼬마아이의 도시락에 지나지 않는 물고기 2마리 떡덩어리 5덩어리를 가지고도 우리 주님은 하늘을 향하여 뭐 하셨습니까? 감사 기도를 드리셨단 말이에요. 감사 기도를. 있는 것 속에서 먼저 감사하더라 이거예요. 주어진 은혜를 놓치지 않고 감사하더라 이거예요. 이렇게 될 때 우리는 함께 더불어 흥할 수 있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탐욕에서 벗어나서 정말 오늘 있는 것 속에 자족하는 비결을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욕심에 우리가 매여서 사는 경우가 많아요. 있음에도 더불었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요사이 한간에 들리는 이야기들이 뭐죠? 있는 자가, 여러분은 모르시군요. 있는 자가 더하더라. 있는 자가 더하더라. 무슨 말이죠? 있는 자가 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있는 자가 지금.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의 골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잖아요. 있는 자는 자꾸 많아지고 없는 자는 자꾸 상대적으로 빈약해지는 거예요. 대기업들이 그냥 조그마한 기업까지 다 차지하는 거죠. 얼마 전에 파리바게뜨가 얼마나 맛있는지는 몰라도 파리바게뜨라고 하는 빵 제가 하는 분들이 그게 이제 막 골목마다 다 막 그냥 채운다는 거예요. 그래 기존에 있는 골목 이런 조그만 빵집들이 다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파리바게뜨라고 하는 체인이 막 엄청난 재정을 가지고 막 그냥 엄청나게 화려하게 지는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막 좋은 빵을 갖다 놓고 하니까 누가 구멍가게 빵집을 찾겠나요? 그리고 이제 수익금은 전부 다 우리로 다 가지고 간다네. 실제적으로 빵집 가게 주인은 별로 남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행포이지 않습니까? 행포. 있는 자가 더하더라. 탐욕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탐욕의 소금통에 인생을 몽땅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와 같은 욕심에 매여서 살게 되면 절대로 우리는 갈등과 대립 속에 시달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15절을 봅니다.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뭐 할까 조심하라. 멸망할까 조심하라. 왜 우리가 물고 먹힙니까? 물고 먹으려고 합니까? 이 탐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서로 좋은 것을 내가 차지했고 내가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지면 서로가 뭐 하게 된다? 멸망하게 된다라고. 갈라디아서 5장 26절입니다.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구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 뭡니까? 저것도 탐욕이지 않습니까? 어떤 높은 자리가 있다면 서로 차지하려고 드는 거예요. 지금 한나라당에서 대표를 뽑는가? 뭐 뽑는데 6명인가 나와가지고 막 지금 자기를 찍어야 된다. 막 내가 한나라에 뭐가 돼야 된다. 하면서 막 그냥 위에 어른도 막 공격하고 위에 어른 아래 동생을 막 짓밟고 하는 거 보죠? 헛된 영광을 구하니까 서로 노엽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화가 치미는 거예요. 막 내 욕을 하니까 나도 몸차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허물을 찾아가서 나도 공격하려고 들고 그런 싸움판이 되어지고 말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마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뭐냐면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객과 과들과 이와 같은 자들과 모두 함께 뭐 하라 그랬어요? 즐거워하라 그래서 즐거워하라. 예? 있는 자는 없는 자와 더불어서 어린 사람은 어른과 더불어서 어른은 자녀들과 더불어서 가부와 더불어서 불쌍한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함께 하라. 함께 하라. 예? 다시 말하면 극단적인 너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에서 떠나서 너를 생각하는 마음들을 가져라라는 거예요. 너를 생각하는. 그래야 하나님의 장단에 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흥할 수 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생일이 되어지면 생일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뭐 어디 가서 식당에서 밥을 먹거나 아니면 집에서 음식을 해서 먹거나 하게 되면 우리 교회 안에나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나 소녀가장 있잖아요. 소녀가장. 그런 아이들, 홀로 사는 독거노인들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그 식당에서 아니면 여러분 집에서 하려는 음식상에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같이. 조그마한 선물, 내가 받을 선물을 오히려 그 독거노인에게 안겨주고 홀로 사는 아이들, 부모 없는 아이들에게 지어주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함께 더불어 흥하기의 모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름답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 정도의 규모를 가지게 되어졌다고 해서 늘 우리 생각
우리 예산 가지고 왜 남을 돕냐, 뭐 나한테 외부로 이렇게 왜 보내야 되느냐, 이런 생각하면 우리밖에 모르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장단에 춤출 수 없는 교회가 되어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우리가 예산이 좀 많아지거나 여러분들의 우리 수가 더 많이 부흥되어지게 되면 저 농어촌 교회, 미자리 교회, 개척 교회들을 생각하고 그네들과 함께 그네들과 더불어 하는 그와 같은 프로그램, 그와 같은 행사들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우리 살기도 그런데요. 뭐 그런데 도와야 합니까? 뭐 한데 우리가 보내야 합니까? 하나님의 장단에 춤출 수 없는 교회란 말이에요. 선교 2세기를 향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장단이 무엇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장단에 춤출 수 있는, 함께 더불어 흥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0절과 12절인데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해물을 드리고 그랬어요. 그 중요한 것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네게 뭘 주신 대로? 복을 주신 대로.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네게 뭘 주신 대로?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뭐를 드려라? 예물을 드려라. 저를 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은 뭘까요? 그 내게 하나님의 복이 유입해 들어온 것이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힘써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내게 주신 복을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거는 유입에서 방출이죠. 하나님께로 나아갔어요. 방출이죠. 다시 말하면 유입과 방출의 원리를 잘 알아라는 거예요. 유입과 방출의 원리를. 무엇인가 하면 무엇인가 유입되게 되면 무엇인가 방출되게 되어 있고, 방출되게 되면 뭔가 유입되어지는 것이 이 자연의 만물의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체계고 하나의 조직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그렇게 구성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일본의 베스트셀러 작가인 미야자키 신지가 쓴 미래의 성공을 비추는 78가지 생활 습관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이 책을 몇 시간 만에, 2시간 만에 다 봐요. 한번 근성으로 들었다가 또 올 수가 없어서 끝까지 이 책을 읽었어요. 미래의 성공을 비추는 78가지 생활 습관들. 거기에 44번째 습관이 바로 뭐냐? 44번째 습관이 바로 유입과 방출의 원리다. 유입과 방출과 유입의 원리더라. 이 원리를 적용하게 하면은 우리가 성공하게 된다. 앞으로 성공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무슨 원리인가 하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플러스 에너지를 유입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플러스 에너지를 방출시키면 된다라는 거예요. 방출시키면 된다. 이게 뭐 굉장한 논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성경에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엘리사와 가부의 기름병과 그 가루통 알죠? 엘리사와 한 가부의 기름통과 가루통. 한 가부가 있었잖아요. 외아들을 둔 가부. 너무너무 기근이 심해져 가지고 먹을 것이라고는 이제 가루 한 줌과 기름병에 기름 한 병밖에 없어요. 이건 한 끼 식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바깥에 나무떼기를 주워와가지고 그 가루, 그 기름 비벼가지고는 그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고 떡을 구워서 마지막 식사를 하고 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식사예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떡 오더니 그걸 4개로 가지고 오라. 이런 선지자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불쌍한 현실에 있으면 그걸 먹어라.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또 좀 줄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지막 그 식사를, 그걸 먹고 둘 다 죽을 되는 마지막 식사인데 그 식사를 4개로 가지고 오너라. 그리고 자기가 먹어요. 이런 선지자가 어디 있겠나 싶은데, 놀라운 건 어떻게 되나요? 엘리사 선지자는 방출과 유입의 원리를 너무나도 깨뜨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가져오게 되니까 이튿날 가부가 가루통을 들여다보니까 그만큼의 가루가 놓여있고 그 다음에 기름병에 그만큼의 기름이 놓여있는 거예요. 때마다 끼니마다
전심 때 가루통 들어보니 그만큼의 가루, 이튿날 아침에 가루통 들어보니 그만큼의 가루가 새로 유입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방출과 유입의 원리 아닙니까? 여러분, 우물의 원리도 뭐죠? 우물도. 우물의 물을 가만히 두면 늘 그 우물이에요. 썩어서 못 먹어요. 근데 그 우물의 물을 퍼내니까, 방출시키니까 새로운 물이 유입돼서 그만큼의 우물이 되어져 있잖아요. 이게 바로 방출과 유입의 원리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게 하나님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유입시켜 주신 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뭡니까? 그것을 예물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드려라. 방출시키는 원리.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장단에 흥하기로 응답하는 일이 되어지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잘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축복된 성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6편 12절로 14절의 내용 읽고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116편 12절로 14절. 저런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 되어져야 돼요. 저런 마음이요.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 하나님의 장단이 하나님의 장단,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게 유입시켜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나는 무엇으로 방출할꼬,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의 모든 백성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갚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고백하는 것이 흥이에요. 흥. 이런 흥을 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맥주 감사주일이 하나님의 장단 앞에, 장단에 뭐하기? 흥하기. 장단 잘 맞추는 우리 백령께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